육십갑자에서 퇴에 해당하는 글자는 청안에서 두 자다. 무와 기가 토다. 지지에서 보면 진, 술, 축, 미 네 글자가 토다. 사주팔자 가운데 이러한 글자가 많이 있으면 일단 토체질로 분류한다. 무술일에 태어난 사주인 무술일주생처럼 청안과 지지가 같은 날에 태어난 팔자를 간지동 사주라고 한다. 간지가 같은 오행이므로 그 작용이 강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무술일은 토의 기운이 아주 강한 명조라고 본다. 토가 많은 사람의 성격은 신중하고 자기의 속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경향이 발견되고 중후한 분위기를 풍기는 경우가 많다. 판단도 객관적이고 신중한 편이다. 판단이 공평무사하므로 토 체질 가운데는 명판사가 많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고집도 아주 강하고 종교적인 신심도 강하다. 출가 수행자들 가운데 토가 없는 사람은 신심이 없어 오래 수도를 못한다. 벽창호 같다는 말도 많이 듣는다. 특히 태어난 일주가 무술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괴강살이 끼었다고 보는데 고집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다. 10명 중 9명이 반대하더라도 자기가 맞는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사주다. 역대로 수도 생활하는 사람 중에 무술일에 태어난 사람이 많았다. 풍수로 유명한 육관도사 손서구 씨도 무술일주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자가 무술일에 태어나면 불리하다. 며느리를 간택할 때 무술일주는 꺼린다. 고집이 강하고 기가 강해서 남편을 몰아붙인다고 여긴다. 무술일에 태어난 여자하고 사는 남자치고 기펴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참고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토 기운이 가장 강했던 사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 기토 일주에다가 지지 네 글자가 전부 토로 이루어진 명조는 제왕격이다. 사주팔자로만 따진다면 대통령의 격국에 어울리는 사주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물을 가까이 하는 게 좋을 수 있었다. 물과 돈의 상관관계에 대해 탐색해보자. 물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사주가 있다. 어떤 사주가 물장사를 해야 하는가? 토체질이다.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은 물이 재물이 된다. 왜냐하면 오행의 상극관계로 따져보면 토극수가 성립된다. 토는 수를 극한다. 극한다는 것은 이긴다는 뜻이다. 이겨 먹는 것이 재물이 된다. 따라서 토는 수를 이겨 먹을 수 있고 수는 토의 재물로 작용한다. 만약 수 체질 같으면 무엇이 재물이 되는가? 오행에서 화가 된다. 수극화라서 그렇다. 참고로 상극관계를 보면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다. 사주를 이용한 주식 투자의 기본 원리가 이것이다. 자기 사주에 목이 많으면 퇴에 해당하는, 즉 부동산에 관계되는 주식을 사놓으면 유리하다고 본다. 이걸 보면 화 체질은 금이 재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화는 금을 이기기 때문이다. 이겨 먹는 것이 재물이 된다. 그래서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은 몸에 쇠붙이를 붙이고 다니면 좋다. 금반지, 팔찌, 기타 금속성 장신구도 좋다고 본다. 부도가 났지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화 체질이었다고 회자된다. 그는 오행에서 화가 많은 사주였다. 화가 많은 사람은 강속구를 던질 때가 많다. 줄 때는 화끈하게 주며 돈을 팍팍 쓴다. 화가 많은 사주를 지녔던 정태수 회장에게 어떤 역술가가 조언을 했다. 당신은 불이 많으니까 금속을 이용한 사업을 하시오. 그 말을 듣고 벌인 사업이 한보철강이라는 설이 있다. 철강은 쇠붙이니까. 하지만 한보철강을 하다가 한보는 망했다. 결과적으로 역술가가 조언을 잘못한 것이다. 철강에는 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도 있다는 사실을 그 역술인은 간과했기 때문이다. 용광로는 불이다. 철강은 불로 쇠를 녹이는 작업이 핵심인데 불체질에게 용광로를 안긴 셈이다. 이는 커다란 판단착오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사주를 보고 물장사를 하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토체질이 많다. 토체질 다음은 수체질이 그에 해당한다. 보통 물장사라고 하면 술장사를 일컫는다. 술은 액체이므로 일단 물이다. 그러나 이게 몸속으로 들어가면 불로 변한다. 술은 물이면서 불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지닌다. 그래서 수체질에게 술장사는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수극화가 되니까. 오행의 상극관계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기가 극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약한 사람에게 재물만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해가 된다. 이를 명리학에서는 제다신약이라고 부른다. 재물은 많은데 몸이 약한 사주다. 제다신약 사주가 돈을 쫓으면 몸에 병이 들거나 배우자가 병이 들거나 돈으로 인해 폐가 망신할 가능성이 높다. 남자 사주에서 재물은 여자와 같다고 본다. 제다신약 사주라는 것은 몸은 약한데 부인을 3명쯤 데리고 사는 이치와 같다. 이 집 저 집 만족시켜주러 다니다 보면 몸이 거덜나기 마련이다. 사주가 신강해야 재물을 감당한다. 즉, 사주가 강한 사람에게 재물운이 들어오면 좋지만 신약한 사람에게는 재물운이 오히려 독이 된다. 극하는 것이 재물이 된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신강사주의 경우에만 성립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